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니 할 수 없는 죄인이 흉만 죄에 빠졌어.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모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도 2월 12일 이 아침도 한량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코로나 재앙도 이제 종료한 듯 하지만 저들의 삶이 녹지 않습니다. 세상 풍파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세요. 여러분,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바쁘죠?
그런 바쁜 일 잠깐 멈추고라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에 들어 나오신 여러분들은 자신들도 몰라요.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행복자들이에요. 우리는 행복자들이에요. 행복자들은 옛날 탓하잖아요. 옛날 후회하잖아요. 조금 더 옛날의 것들 섭섭해하잖아요. 행복자들은 또 오늘 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 세상은 어렵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근데 넉넉히 이긴다니까 그 세상을. 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자들이에요. 행복자들은 현재,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현재 행복해야 돼요. 뭐냐?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러 오셨어요. 그냥 구경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리 살아봐도 참 세상이 좋아졌다 하도 크게 변하죠. 외형적으로는 많이 변화된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세상을 변화된 다음에 나도 변화돼야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거는 내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야말로 속 깊숙이서부터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잖아요. 변화되는 게 그냥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속사람이 달라지고 그 말씀대로 지킬 때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믿어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죠? 내가 도무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세상은 얼마든지 많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4절과 5절입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떴죠? 9절이니까 말씀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은혜로 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면, 그죠? 또 말하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응? 얼마나 자기들 멋대로, 그죠?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은 여호와께 맡기라고 해요. 오늘 말씀은 너의 모든 길을, 모든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실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잘 되는 듯 하지만은 실패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돌이켜보면 뭡니까? 수고한 것 뿐이고 슬픔 뿐이고, 그죠? 고난 당한 것 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마귀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 그러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많은 세상을 때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라. 믿음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긴 거는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기시는 주님, 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 좋은 일만, 아주 좋은 일만, 평안한 일만, 잘 되는 일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잘해서 기쁘게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서 또 예수도 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자기들이 상상치도 못할,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한 사람에도 가지 못하도록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일이 잘 안 되고 병이 들고, 이건 전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고 죽어요. 이게 마귀가 목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정말 그냥 복잡한 문제들이 오잖아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은 환난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묵상할 때 뭘 묵상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님이
마음을 나도 내 마음이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따라하십시다. 나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움이 올수록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재앙을 준다니까, 병을 준다니까, 문제를 만든다니까. 이게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아직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다. 마귀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좀 좋아할 만하면 어떻게 해요? 좀 기뻐할 만하면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선 성도님한테 메시지 건강하고 마음을 즐겁고 그냥 기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행복하게 못한다니까. 마음을 즐겁게 못한다니까. 자꾸 속상한 일, 그건 기도들 해요. 하나님, 이 기분 나쁜 거, 재수 없는 거, 이거 물러가게 하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좀 굉장히 곤란해. 마귀한테 자기가 물렸는지도 모르고 마귀 때문에 속상하고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원망불평이 터지는데 마귀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근데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마귀한테 물린지 모르지만은 지금 독사에게 물린지 모르지만은 막 이상하게 그냥 병원에서도 알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을 주는 것이 이게 마귀란 말이야. 귀신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 그게 맡기는 거죠. 그죠? 붙잡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때 반드시 평안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죽겠다고 그냥 죽겠다고 신음하고 거기에 그냥 매달릴 게 아니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어려운 때도 막 얼굴이 찢어지고 원망불평이고 심지어는 막 욕이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뭘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우리의 견지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나도 이 순간 뱀에 물려서 큰 실패에 빠져서 할 때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일이 잘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아니야. 악한 마귀들이에요. 평안은, 즐거움은, 행복한 마음은 잠깐이야. 환난이 더 많아.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런데 그날도 어떻게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고 해서 날아간다. 우리가 생로병사 나오면 늙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면 늙어가게 돼 있고 늙으면서 병들게 돼 있고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처럼 험한 인생에 이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어떨까?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만 기뻐하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나가든 성공했든 돈을 많이 벌었든 실패했든 굉장히 건강치 못하고 깊은 병에 들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실패할수록 내가 병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을 알아줄 때, 나를 알아줄 때 그 자녀가 제일 이쁜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건 딴 게 아니야. 나를 바란다.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나를 바란다. 돈이 없어도 똑똑하지 못해도 병이 들어도 실패했어도 늙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아.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면 하나님 몸된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거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10절 12절에서 여호와는 말의 힘, 그러니까 말 달리는 말 있잖아요.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하여 무슨 얘기예요? 건강하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이에요. 건강하다고 잘 나간다고 힘이 세다고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도 부족해도 이젠 나이가 들어서 점점 힘 있는 일, 잘 되는 일 못해도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왕성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그냥 사업을 확장하고 벌써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현정이가 빠지다 보니까 전부 그 나이가 됐어요. 뭐 더 이상 왕성한 크게 성공할 그건 잘 못해. 이제는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그죠? 건강하기 전에 이틀이 멀다 하고 자꾸만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네가 어렵냐? 힘드냐? 뭔가 잘 안 되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어? 그런데도 안 해. 힘든데, 진짜 힘든데, 진짜 고민이 많은데, 어? 이걸 잘 못해.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또 큰 사막 한풍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심지어는 물이 없을 때 물을 풀어서 건강하게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죽어라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은 하나님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불뱀 사막에 불뱀 있잖아요. 불뱀 막 풀어가지고 이 새끼들 그냥 다 물어서 죽여버리나. 그냥 불뱀을 그냥 풀어서 얼마나 말이 안 들었으면 믿기만 하겠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너희는 복된 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말이 안 들었으면은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려. 그것들한테 불뱀한테 물으면 물리고 10분도 안 돼서 죽어. 그런 가운데서 야 모세가 지도자니까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암만 미워도 너무하지 않습니다. 이 독사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죽여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잠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우고 누구든지 그 구리뱀들의 잠대를 바라보게 하라.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표징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근데 뭐예요? 바라본 자다. 거짓말 같지만 바라본 자마다 다 나았더라. 독사가 독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금방 건강해야 돼. 바라본 자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어떻게? 야, 그거 바라본다고 내가 독사한테 물렸는데, 당장 죽여서 했는데 그거 본다고 사도?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고집 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또 무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무식한 자들은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뭐. 제가 88년도 그때가 서울대 때면 88년도면은 그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 서울대병원에 암으로 걸려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병원에서는 일주일도 못 산다고, 일주일도. 그때 저희는 동기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직은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거기는 우리 동기관에도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들도 있고 또 권사님, 장로님들. 그래서 우리 그 동기관들이 모이면은 큰 교회가 돼, 큰 교회가. 목사님들이 하나 보고 계시거나. 그 죽는다는데, 병원에서는 죽는다는데, 와가지고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병원에서 죽는다는데 무슨 기도 안 하고 나? 오는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고종루님 저는 그분이 제발 동생아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마. 그리고 고집 부려도 지금 아주 뭐 의사 말도 잘 듣고 누구 말도 잘 들어 죽을 건 죽어. 근데 고집 부리지 말고 네 병을 고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야.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동생이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모르는 이 불쌍한 자 고쳐주세요. 나는 뭘 두고 말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도 안 나와. 아멘 소리도 그냥 멀뚱멀뚱하게. 그러면서 욥기서 그 성경을 어느 구절을 읽어보라고 욥기서 5장 어느 말씀을 읽어라. 그러고는 항상 20절에 그러고 갔어. 근데 그날 밤에 통증이 어떻게 오는지 암의 통증들은 여러분들 암 환자들한테 들어봤잖아요.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왜? 통증이 심해서 나중에 침대에서 그래가지고 엉거주춤 일을 다 잘라냈으니까 엉거주춤이 서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냥 통증을 그거 고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빠진 몸과 내 육신과 빠질 대로 다 빠져가지고 뼈와 가죽만 남은 34kg 이렇게 나갈 때거든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는 거야. 밤부터 새벽까지 그냥 누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쫙 그냥 고통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낮에 하고 했던 왜 고집 부리냐? 왜 이렇게 고집 부리냐?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 밖에는 네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것이 이렇게 왜 좀 뭐야? 에코로 이게 울려오는 소리로 막 간절하게 그냥 부르짖던 그것이 나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낮에 어떤 성경책을 읽어라. 그것이 통증이 오니까 뭔데 읽어보라고 그랬나 하고 그냥 성경책을 찾는데 우리 지금 김영선 성도처럼 여기서도 어디부터인 줄 알았지. 뒤적뒤적 그냥 또 이제 제목도 그렇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아니고 시편도 아니고 사문도 아니고 욥기가 뭐요? 아니 욥기가 뭐야 도무지. 그래서 이제 읽어봤어요. 저도 겨우 찾았어. 그것도 사실은 꼭 읽고 싶어 생각해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뭔데 읽어보라고 그랬나? 그러면서 따졌더니 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게. 나에게 편지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한 그 말씀이더라고. 욥기서 5장 17절과 20절까지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어휴, 이거 갔어. 응? 야,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고 싸게 하시다가 그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야, 얼마나 응?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줄. 온 마음이 그냥 그렇게 통증이 있더니, 응? 통증 때문에 그냥 했던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온 마음이 그냥 막 붉게, 응? 열로 받쳐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닌데 회개 눈물이 쏟아지는데, 응? 그러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도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아니하신다. 이게 나한테 보낸 하나님의 편지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참 2시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손잡고 이렇게 엉거주춤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그냥 회개하자 막 드디어 막 울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창문에 환히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부터 6시, 7시까지 5시간, 6시간 동안 할렐루야. 나한테 보낸 편지, 말씀이 그래요. 나한테 온 편지로 읽을 때 내 마음이 네 병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고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목이 뭐 욥기가 뭐야, 성경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병을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아멘. 그것도 2년 전에 암투병 가운데서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일주일도 못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암 판정에 또 모두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편지 주신 대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6가지 환난이라도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정말 병든 나를 고치셨다 이러면서 그냥 간증하기 시작했더니 교회마다 부르네. 그래서 간증 집회를 그때는 신학도 하기 전 그냥 평신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편지 한 장 보내더니 그 편지가 뭐냐, 욥기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 편지를 나한테 보내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에게 치유하셨고 속죄하는 눈물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좀 생각나서 그 찬송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속죄하는 눈물 치유하시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지난 내 육신을 주님이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리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시길 하여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그들이 금년 작년 담담이라고 그랬을 때도 또 주님은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해당한 말씀입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저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역사한다니까요. 치유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정말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많이 위협 주고 두려움 주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얼마든지 낙심하고 싶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병 주고 늙게 하고 죽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영생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렵게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나에게 정말로 힘든 일들만 닥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제일 울타리를 치고 아무리 나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밤을 새서라도 나를 지키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 또 말하는데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반드시 이루시리라. 여러분, 네가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네가 노력해라. 네가 어떻게 하는지 일을 알고 열심히 하라. 이건 세상 학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도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 귀신이 잘 되는 걸 못 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걸 귀신이 못 본다고. 왜? 자기네들은 지옥 갈 걸 뻔히 알거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신명기 7장 7절에 왜 우리 권사님, 우리 박석봉 장로님, 하나님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택하셨냐고요?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응?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크기 때문에, 뭐가 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뭘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너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조그만 돌 앞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었잖아요. 중동 국가의 에어스를 계속 공격받고 땅덩어리도 요거 강원도 한배반 해.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가 가봤지만은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를 다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가 좀 비슷해. 여기 지금 70년, 80년 다 살았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역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젊은 애들은 아직 몰라 그걸. 저는 40년생인데 1940년에 저 이부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2차 세계 전쟁이 끝나기 전이에요. 41년도에 끝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독일 히틀러, 여기 일본의 천황, 얼마나 세계를 다 먹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한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원자탄 두 방으로, 히로시마의 원자탄 두 방으로 항복했잖아요. 해방이 됐어요. 45년에. 그게 내가 5살 때야. 그러고 나서 48년, 8살 때 대한민국이 수립됐어요.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이북에는 김일성 공산주의가 됐고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분단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 남한이 훨씬 못 살았어요. 이북이 훨씬 더 잘 살았다니까. 그러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6.25 전쟁을 보니까 전부 온 대한민국 강토가 그냥 잿더미가 됐잖아. 3년이나 전쟁을 했으니까 잿더미가 됐을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군들이 먹을 걸 공수한다고 그 꿀꿀이죠. 초콜릿도 무슨 그러니까 우리 한참 자랄 때 미군들이 막 지나가면 헬로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뭐 이러면서 얻어 먹었잖아요. 얼마나 그야말로 못 살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주인공이야. 지금 오늘 현재가 왔으면은 이거 못 알아들어.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는 다 역사의 주인공들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해방됐어요. 또 정부를 일으켰어요. 가지고 대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해서 갈아버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때까지도 얼마나 싸움질만 하고 요즘 그냥 정치하는 모습처럼 살만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이후로 나왔잖아요. 그때도 가난했어요. 세계 경제가 제일 꼴찌였어. 제일 꼴찌.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오죽하면은 서독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고 눈물로 거기 가가지고 독일 정부한테 그야말로 지원금을 받고 베트남 전쟁이 나니까 또 거기에 참전해가지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못 살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잘 살았느냐? 80년도. 그러니까 잘 살고 풍하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았던 것은 40년, 50년이야. 그전에는 전부 철저하게 못 살았어. 나가서 걔네도 풍파해야 되고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제또 미국에서도 선교사들이 들어왔어. 내가 태어났던 리브 선천이 그 외국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다며. 근데 왜 피난을 가냐? 김일성하고 이 남한하고 가니까 거기서는 김일성만 믿어야 돼. 예수 못 믿게 해. 그것 때문에 사실 나간 거거든요.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때문에 살 일보가 있어. 근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어요. 이게 발전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린애들도 크리스마스만 기다렸잖아. 왜? 크리스마스 가면 모찌도 주고 뭐 초콜릿도 주고 그냥.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 1년 내내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박삭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유년주의 학교가 됐고 청년회가 됐고 학생회가 됐고 그들이 자라나니까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심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걸 기뻐하신 거야. 잿도 미국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죽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근데 거기다 불을 붙였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딱 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 가난을 벗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은 정말 나는 이렇게 잿더미에서 그야말로 참으로 가난뱅이가 됐지만 우리 애들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기독교가 1200만 최고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은 얼마나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세계에 나가면 우리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해. 그냥 한국 사람들 그냥 인심이 가서 잘 주거든. 그러니까 해서 하이 코리아 만나봐 참 그 잘 살던 이집트가 거지가 됐어 완전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세계로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우리가 받은 것만큼,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먹여 살린 것만큼 이제는 경제 10대 개국이 됐어. 이 정도 되니까 나가서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자가 됐다니까. 일본이 제일 선교하기가 힘들다거든요. 근데 왜? 우상이 6,000개가 넘어요. 종교가 6,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얼마 전에 거기에 선교사로
사위하고 딸하고 그냥 성지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자기를 잡았대. 엊그저께 우리 이종림 장로님 그 성교지 사위하고 딸하고 목회하는 그 성교지로 가가지고 아마 이 시간에 같은 때니까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이종민 장로님도 거기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어림도 없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누가 하실 겁니까? 이 가난한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일으키시고 우리가 다 그 증인이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다 고생들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자녀들 다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한 것이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할렐루야. 나라가 그래서 편해지고 아주 그냥 잘 살게 되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 1200만 성도래더니 600만도 안 돼. 반토막이 났어. 학생이 없어졌어. 유년중인 학교가 없어졌어. 학교마다.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못 살다가 갑자기 엉터리로 살다가 예수 믿고 그냥 다 큰소리 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속이는 자 못해. 근데 들어보면 진짜야. 할렐루야. 살기 보니까 뭘 모르는 거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야 굉장히 많이 아는 자가 있어. 할렐루야. 여지껏 그냥 실패만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징계받는 자 같은데 죽임당할 자 망할 자들을 도리어 일으키시는 분들이 됐어.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살고 경제도 튼튼하고 내 맘대로 살면 내 맘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일면 좋은 게 있어요.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 잘 살면요 하나님 경외하네. 내가 잘났는데 뭐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 없이도 이게 누가? 네가 하나님 없이 잘 살려면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도 필요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지금도 그래.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참 힘든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해요. 김영선 선생님 45년 만에 처음 이 교회를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야 원주에도 큰 교회가 많은데 천주교회도 있는데 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교회를 왔을까? 그 생각 며칠 동안에 생각 안 해봤어요? 야 우리가 힘이 없고 한번 그랬죠. 야 이거 내가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전도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왔잖아요.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가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예수님께 더 잘 믿자는 거예요. 아멘. 믿고 맡겼으면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화시키는 것, 성장시키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해서 되는 이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참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는 굉장히 일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아멘. 지금요 큰 교회들 부경분들의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11시 됐으니까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가 아니야. 그 사람들 입이 구경 가는 거예요. 구경. 얼마나 자기네들이 했더니 미국의 큰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도 안 주더래.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옷이 누추하다고 들어가자는 사람도 없어. 어느 흑인 여인한테 거기서 슬퍼 이렇게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도 못 들어간다. 지네들끼리 그냥 좋다고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오늘 이번에 기왕에 앞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성도님 박수 칠 때도 그냥 힘있고 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할 때도 그냥 보고 그냥 막 곡조가 틀려도 좋아요. 막 크게 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맨 앞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메시지대로 예수님이 나한테 보낸 편지가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은 실패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성공시키신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이 나를 못하게 해도 사탄 마귀는 나를 망하게 하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이게 진실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내 멋대로 하죠. 주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하늘 위에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이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은 세상의 어떤 큰 것들, 어떤 무시무시한 것들보다 가장 큰 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는 또 그들을 이겼나니 오늘까지 이기고 여기 45년 만에 오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가장 크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는 한 세상에 껐덕거리고 어떤 괴물스러운 것들이 와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기는 거 아니야. 뭐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는 떠나가라. 병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한 것처럼 말하고 모든 지저분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병든 자가 가난한 자가 실패한 자가 그야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다 일어나리라.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는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는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속사람 안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이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송 찬양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기쁘게 하시는 어디 가면 주님을 기뻐하실까 만을 생각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온전하신 예수님을 저희 안에 계시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동 감화되어 주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 세세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영광의 말씀 듣고